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제가 2주 전에 청함을 받고 일꾼 세미나 첫 번 강사로 와서 섬기고 돌아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시 또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유언처럼 여러분들 받아주십시오 이랬는데 2주 만에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네, 실망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여러분들의 걸음도 인도하시고 오기로 작정하시던 강사님의 걸음도 인도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 목사님에게 모르고 왔다가 안에 이미 바이러스를 갖고 계신 분이 오셨다면 목사님에게 감염시키고 가면 앞으로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교회를 가지 많은 바쁜 이 봄철에 목사님도 어렵고 부관교회도 어려울 뻔했는데 오기 전에 확진 검사를 해서 오히려 부관교회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사람 또 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뒤에서 한 30분 정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느낀 건데요, 부관교회는 참 찬양을 잘하는 교회 같아요. 찬양. 우리 김경민 목사님이 4년 전에 우리 범어교회를 섬겼거든요. 이 부관교회 와서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범어교회 있을 때도 참 찬양인도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이교구 찬양대가 정말 교구 찬양대인데 이런 또 찬양대가 없을 정도로 찬양을 잘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앞에 우리 부목사님 잠시 인도하는데 그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 정말 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임직자 장로님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 세워지고 권사님 세워지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강교회에 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헌신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이름다운 부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김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갖고 아마 은혜로운 귀한 설교를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똑같이 다시 제가 와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우리의 늘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그게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마음은 사랑하고 싶어요. 마음은 나누어주고 싶어요. 마음은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그것을 막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수님의 첫 제자로서 그가 베드로가 복음서 안에 보면 성질 급하고요, 그냥 막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막 그냥 뱉어내고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실패하는 모습이 참 많았던 분입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그 경험과 실패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는 정말 수제자로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던 그런 중에 그가 편지를 2편을 남기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는 그런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와 후서인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새 것이 되었지요? 아멘. 이 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신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 그러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여전히 잇대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선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거룩을 지향하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는 썩어질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썩어질 것을 탐하고 썩어질 것에 빠져 있고 썩어질 것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남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내 자신에게 그런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은 원해요. 마음은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마음은 장로다운 장로 되기를 원해요. 마음은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옛 사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육신의 연약, 오늘 표현의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나에게 엄청난 힘, 권세를 갖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의 경험과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익숙히 아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 찾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제7장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탄식과 이 고백은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상태를 추억하며 고백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떨어졌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비늘이 자기 앞을 가리면서 있다가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의 품에 안기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전 끝과 다른 새로운 안목으로 세계를 본 거듭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정도가 예수 믿으세요 정도가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인물이었지만,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 탄식을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서바냐까지 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후원을 쫓아서 당시의 땅끝이라 하는 서바냐 스페인까지 나는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편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의 후반부. 그러므로 이 탄식은 바울이요 선교의 전사였어요. 그는 셋째 하늘까지도 갔다 온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나는 안다고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고. 그래서 한 절 뛰어넘어서 탄식으로 거의 절규하는 모습으로 그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뿐 아니라 사명자로 살았어요. 불타는 사명자로 살아온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오호라,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이 검역기도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까닭 아닌가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 어느 정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셨으면 왜 이 검역기도회까지 오실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즐겁게 보내고 직장생활 내일을 위하여 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휴식을 취하고 혹은 또 불타는 금요일로 여러분들 삶을 나름대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인데 오늘 이 밤에 멀리서 가까이서 여러분들 운전대를 잡고 어두운 밤을 여러분들 가르고 이 밤에 온 까닭이 뭡니까? 목이 말랐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결국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은퇴하시고 원로이신 장로님조차도 이 탄식을 이 고백에서 제외자가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장로로 임직하고 원사로 임직하고 안수집사로 임직하신 분들이요 쉽게 말하면 따끈따끈해요. 이제 막 갓장로가 되었어요. 막 장로로 충만한 헌신과 각오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임직받고 안수받고 난 다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천사로 사셨나요?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로 사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와서 주여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절규하며 나 장로 제대로 된 장로로 섬기겠습니다. 겸손한 장로로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내 속에 또 탐욕이 일어나고 내 속에 교만이 나를 지배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래서 교회는요 주일날 한 번만 못 모이고 수요기도회도 있고요 금요기도회도 있고요 매일 새벽에 와서 오늘의 양식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아가도 조석지변이라 아침에 각오하고 아침에 다짐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오늘은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내 집사답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점심 먹기도 전에 벌써 내 속에 화가 일어나고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다음 날 새벽에도 주님 오늘 시작한데 주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 어제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예배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갖는 것은요, 목사가 여러분들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하늘에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땅에는 어머니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어머니 같은 품에서 우리 교인들이 또 젖을 먹고 또 양식을 구하고 또 그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머니, 이 어머니의 사역, 어머니의 역할을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예배는 모이면 모이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배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집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왜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 그것은 목사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다시 흩어져 나간 주님의 양떼들,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목양의 프로그램을 부간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좀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요, 뭐 20몇 개 교실을 열었는데 400여 명이 훈련자로 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훈련자들이 처음 하는 훈련자들이 아니고 작년에도 훈련 받았을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또 시작하면서 나 또 훈련 받을래, 작년에 못 받은 훈련 또 받을래 하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코스에, 또 다른 여러분들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우리 4절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향하여 돌진해 올 때 그것을 피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왜 부르느냐, 왜 모으느냐, 왜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세상에 육체로 인하여 썩어질 정욕에 빠질 우리를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뜻이 우리 김선일 목사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주님의 뜻과 계획을 목사님이 아시고, 이런 또 일꾼 수련회를 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열고 이런 집회 저런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다시 고양시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 지난 주간인가요?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이게 날짜가 어제인지 오늘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40년 전에 자기가 낳은 딸이라고 여기고 집에 산부인과에서 퇴원해서 데리고 와서 애지중지 40년을 키운 40이 된 딸이 60대 부모에게 놀라운 끔찍한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물론 그 과정에 보니까 이 딸이 갖고 있는 혈액형이 특히 아버지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이 딸이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의심을 했대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이 딸이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내 딸은 아니고, 그렇다면 산부인과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분명히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고, 그렇다면 내 아내가 내 몰래 부정행위를 해서 낳은 딸이겠다. 물론 결혼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우연찮게 혈액 검사를 하는 데서 이제 그것이 드러나고 이 남편은 의심을 하고, 그 의심 속에 아내에 대해서 그때부터 불신을 갖게 되고 아내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랫동안 부부 갈등 속에서 가정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도저히 자기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작 알았으면 진작 DNA 검사를 하면 되는데, 뒤늦게 그런 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아마 뒤늦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딸은 40년 동안 키운 이 딸은 엄마의 유전자도 없고 아빠의 유전자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고 그 산부인과를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을 받고 뭐 이런 여러분들 뉴스가 있었어요. 현재 그 부모의 마음에는 혈액형의 문제보다도 아이가 자라면서 뭔가 조금씩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그게 뭔가요? 첫째는 외모였을 거예요.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닮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돌연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놈이 돌연변이겠다 하고 나름 이제 스스로 듣고 갔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닮은 구석이 없다. 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여러분들의 자식은 분명히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첫째는 외모를 닮을 거예요. 부모가 키가 크면 자식도 키가 크고, 물론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부모의 피부가 고우면 자식의 피부도 곱고 거꾸로도 되고, 흔히 하는 말로 좀 제가 센 표현을 합니다. 시도덕질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닮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 위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교인데, 기독교인데 예수를 믿는, 그래서 자기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두고도 교회 가서 딴 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회기망측한 유교적인 문화에서 봐서는, 이래가지고 우리 초창기에 기독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 조상을 제사 안 드리고 엉뚱한 사람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요 바뀌어갔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행동과 습관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느낀 거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정직해지고, 사람이 선해지고, 사람의 말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사람이 예절이 발라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하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하네 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이 한국교회였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위기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 위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오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의 자식 같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한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데, 교회에 나온 연수는 많아지고 교회의 직분은 흔히 말하는 점차 높아져 가고 교회의 중심 인물이 돼 가는데, 교회라는 조직 속에 몸을 담고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나의 거듭난 거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방금 제가 던진 이 질문을 스스로 깊이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여러분들 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만은 자기의 성품의 모습이,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가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 직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처럼 유서를 쓰는 것처럼 편지 2편을 남겼는데, 이 편지 2편 속에서 여러분들 핵심을 기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체를 내버려 두면은 정욕에 빠집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본성은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경향성, 독일어로 나이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울어진 것, 이것이 죄성이라 그럽니다. 죄성은 죄를 지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거룩에서부터 죄악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베드로의 탄식도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이 기울기에서 멈추어 있으면은 자연의 법칙처럼 밑으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말고, 육체의 본성대로 두면 여러분들 기울기 속에 정욕에 다시 빠져 들어간다. 여러분들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 속에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와 다른 신의 성품 7가지가 나와요. 이 2가지는 유사한 동일한 어떤 그런 성품도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의 열매와 신성한 성품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도들이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의 열매가 참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 9가지 열매를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그 열매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9가지 열매를 우리 보고 맺어라 그러면 너희들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이랬을 거예요.
너희들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근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 열매들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연결하면은 요한복음 제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은 가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절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가지 열매를 두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맺어 나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빠지도록 여러분들은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신성한 성품은 힘써라 그랬어요. 힘써라. 더욱 힘써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에 너희들이 더욱 힘써야 된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의지적인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면은 육신 속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마태복음 제5장 48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까지 돌려 대어라.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도대체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5장 끄트머리에 5장 4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들도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은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썩어질 것으로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 힘써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경우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뭐 내가 할 수 있나? 이 말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푸라기 하나도 사실은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하여, 제가 지난번에 와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꿈과 비전입니다. 나 이렇게 살리라, 나 이런 목사가 되어야, 나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6장이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육체에 이끄는 대로 빠져들어 가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북한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이 평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얼마나 닮았는가? 왜 닮지 못하는가? 그것은 육체의 정욕, 거기에 유혹 앞에서 그냥 기울어진 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곤두박질 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힘써야 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하여 너희들은 예수고 힘써야 한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힘써야 하나님의 성품에 점차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도대체 힘쓰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이미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뭘까? 그냥 두 가지를 생각하면, 첫째는 날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양식이 같아야 돼요.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는 것이 다르면요, 몸도 달라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마늘을 먹어야 조선 사람이 된다. 일본 사람은 스시를 먹어야 일본 사람이 되고, 미국 사람은 뭡니까? 스테이크를 먹어야 미국 사람이 되고, 터키 사람은 양고기를 먹어야 터키 사람이 되고, 그 채취가 먹는 대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양식이라고 하신 그 양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대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저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은, 여러분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체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 일용할 양식은 신령한 영의 양식이에요.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셨다고 믿고 초기 교회와 교부 시대 교회 그리고 정통 교회는요, 예배 안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반드시 드려왔어요. 그 예배 순서의 하나의 정형이었어요. 초기 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서요, 성찬을 나누었어요. 성찬을 나누기 전에 올린 기도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드렸어요. 이것이 예배의 리투어지 순서였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에게 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과 그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찬이 되어주신 주님, 그걸 거꾸로 말하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이곳에서 유혹하고 저곳에서 돌진해 들어오는 썩어질 것을 향하여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교인이지만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내 남편을, 죄송합니다, 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와고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남편을 마귀 새끼라고 부르는, 옳은 겁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마귀 새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으로 먹여졌다면 그 말씀이 아버지를 닮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한친다는 것. 그러므로 북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훈련에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주일마다 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노트하시고요, 노트한 것을 돌아가서 다시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능하면 암송까지 하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사십시오. 여러분들 설교 말씀 한 번 듣고 끝내면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묵상이라는 이 말은,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말은요 뭐냐 하면은 그냥 동양의 종교처럼 고고하게 눈을 감고 가부좌를 털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소가 풀을 뜯어 먹고 난 다음에 소는 바로 삼켜갖고 똥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소가 소처럼 못 살아요. 풀만 먹는데 어떻게 작은 송아지가 그 큰 덩치가 되느냐 하면 그 풀 속에 있는 영양분을 깡그리 없이 다 섭취를 해내는, 그러기 위하여 소에게는 위가 4개 있다라는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그래서 1위에 들어간 거 다시 입으로 올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반추라 그럽니다.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위에 갔다가 또 똥으로 내보내지 않고 다시 올려서 다시 반추를 합니다. 그래서 소는 덜에 내보냈다가 풀을 실컷 뜯어먹고 이제 돌아오는데, 먹은 지 한참 되는데도 돌아오면서 입이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맷돌질을 해요. 그게 뭐냐? 들어갔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하고 반추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반추하는 동물을 정결한 동물이라 그러고, 이런 정결한 동물의 고기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반추하지 않는 동물들, 죄송합니다, 개나 돼지나 이런 음식은 부정한 동물이라 그래서 이러한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은유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 한번 듣고 그냥 나가면서 제목조차도 까먹어버리고 본문조차도 까먹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쉽게 빠져들어요. 다시 썩어질 것을 향하여 여러분들 돌진해 가버려요. 그래서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새로운 말씀을 자꾸 구하지 마십시오. 받은 말씀을 갖고 또 묵상하십시오. 또 반추하시고 또 되새김질하시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새롭게 변화시킨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왜 이 말씀은 나에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까? 내 혼도 건드리지 않고 영도 건드리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은 그대로 고스란히 내가 알고 있는 이데올로기, 내가 주장하는 가치관 속에 빠져서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았어.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리한 검이 되어서 아직도 고치지 못한 내 마음의 생각,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어떤 엉뚱한 욕심 그것을 찔러 쪼개어 이 길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힘쓰는 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들 이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과 달라요. 학교에서 배운 거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아버지와 동일한 양식을 아버지의 양식을 내가 먹음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부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양날개가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목사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나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시나요? 목사님은 그러면 밥도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24시간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뭡니까? 만남과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람되어 내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그 신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중에 수시로 화살기도가 나와요. 화살기도. 주님 이거 어떡하지요? 주님 이거 나 힘든데요? 주님 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 걸 화살기도라 그래요. 그거는 내 삶의 일상에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화살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고민만 해요. 어떡하나? 큰일 났네. 염려와 근심은 오늘 우리를 어두움으로 몰아가요. 아무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자는 없지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주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나 약합니다. 주님 나 여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습니다. 주님에게 호소하고 주님에게 의논하는 이것이 결국은 기도예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법이에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며 자라는가? 그 보는 사람을 닮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과 닮아가고요.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를 보며 사느냐? 여러분들 그 사람과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신의 성품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다 됐고. 네,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신의 성품. 자,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 신의 성품의 출발점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요.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어떤 의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부터 되느냐? 교회 출석부터, 그때부터 되는가? 세례 받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교회 출석하고 10년이 가고, 아니 모태 신자라도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 출발에 불과해요. 여기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빨리 마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 너그러우심이 하늘 같은 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것은 너그러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 너그러움이 절실해요. 절실히 필요해요. 너그럽지 못함으로 나 아니면은 털렸어요.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용성이에요. 나와 달라도, 모양이 달라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너그러움이에요.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분이에요.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버러지 같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황인종도 백인종도 흑인종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 카자흐스탄까지 저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는 한국 사람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이 너그러우심 때문에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이 촌동네 유교와 절간에 서당이 많은 이곳에, 많은 수염만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이에요. 너그러우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에 대하여 너그러우십시오. 아내에 대하여 너그러우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하여 너그러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너그러운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참 덕이 있다, 덕이 있다. 야, 저분은 배운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참 덕이 있다. 누구에게요? 너그러운 사람에. 따라합시다. 덕에 지식을. 근데 이 너그러움이 지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또나게나 전부 다 좋다 해버리면 동성애자도 괜찮다 막.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이슈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그러움도 주지만은 진리로 인도하세요. 거짓에서 떠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분별하는 지식의 성품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훈련받고 성경 공부를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덕의 지식을 가져야 여러분들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우리는 낮은 자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져야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핫바리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책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독서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하는데 교인들은 그 무슨 얘기인데? 책도 안 읽고 지식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들, 근데 이 지식이 절제하지 못하면요, 주변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이 지식이 절제하지 못하면 남을 죽이는 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똑해 빠진 사람들. 처음에는 와, 저 사람 똑똑하다, 배울 것 많다 그런다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요. 못 견뎌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만나면 막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찔러요. 그것도 몰라? 집사님, 그 소금 그 정도 넣어갖고는 안 돼. 더 넣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교회 부엌에서 여러분들 선배 우리 권사님들이요, 이제 갓 시집하고 이제 30대 40대 아직도 설익은 젊은 집사가 실수하면요, 실수를 좀 안아주세요. 똑부러지게. 여러분들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권사님 요리는 잘한다 그래도 권사님 무서워.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보고 무서워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버려서도 안 되지만 지식의 절제가 필요해요. 알아도 모르는 척. 자, 따라합시다.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들, 이 절제는요, 끝까지 가야 열매를 맺어요. 한두 번 절제하다가요, 못 참겠다, 이래면 안 되겠다, 그래 버리면은 여러분들 망가져요. 세상 사람들도 궁디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인내를 못해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 오늘 세상이 여러분들 많은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웃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층간 소음 때문에 올라가서 사람 죽이고, 주차 문제로 멱살 잡고 하다가 사람 죽이고, 이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에요.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조절을. 그 절제를 조금은 해요. 참자. 그런데 끝까지 조절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터져버려요. 여러분들, 근래 일어난 아빠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새 여자와 만나갖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해가지고 그 부인과 함께 자녀를 둘 낳았는데, 이 전처의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새엄마가 이 아들을 폭력하고 폭행하고 그래갖고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래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서요,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죄송합니다. 부강교회 찬양 팀들은 안 그렇겠지만 오늘 교인들이 교회 오면 멀쩡한데 집에 가면은, 좀 센 표현을 써도 용서하십시오, 개구신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장났어요. 지금까지도 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참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막 참다 못해 끝 그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인내에 경건을. 여러분들, 이 인내뿐이면 우리 조선 여인들이 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제 위에 어머니 세대는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부모가 짝지어줘 갖고 시집간 분들, 그 세대거든. 도대체 그 시댁 어른이었던 남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산 넘어 시집을 갔어요. 가보니까 시어른뿐만 아니라 시조부까지도 있네. 뿐만 아니라 네 남편이 장남인데 밑으로 시동생 시누이가 줄줄이 달려있네. 옛날에는 17, 18이면 시집을 왔잖아요. 17, 18이 뭐 하면 뭘 하겠어요? 오자마자 그 많은 식구들 빨리 한다고. 옛날에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더운 물이 펑펑 나오는 게 있었습니까? 개울가에 그 차가운 물에 그 많은 식구들 빨래를 가지고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하고. 근데 그것도 아이고 얘야 수고한다, 가야 니 정말 고생한다 그러지 않고 시어머니가 나는 내 때는 니보다 더 했다. 고된 시집살이 산 사람은 자기 며느리에게 또 더 그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친정 생각하며 친정 부모님 얼굴 생각하며 참고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세대에는 이 속에 화병이 가득, 화병이라고 그랬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화병 환자가 돼도 안 돼요. 목사님 참을게요. 근데 속에는요 풀지 않으면 화병이 나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요? 나도 오래 참은 니도 오래 참아라. 화병도 괜찮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의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이란 뭔가? 여러분들 경건이란 고고하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경건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간 에녹,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수없이 낳았는데 그 자녀를 위하여 에녹은 매일 나가서 사냥을 했을 겁니다. 열매를 주워 왔을 겁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장이니까. 그런데 에녹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올라오너라, 죽음 없이 하늘나라 가신 에녹이 바로 경건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힘겹고 어렵고 버텨내고 견뎌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냥 내 힘으로 걸으면 화병이 생겨요. 주님 다 아신다. 주님은 이 모든 거 아신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모든 화병을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됨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수평적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더 풀어주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서 그것까지 풀면 오늘 정말로 나갈 때 집에 못 갈 것 같아. 몽둥이 맞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통하여 네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봅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흡족하래요. 흡족. 신의 성품을 흡족하게 가지라. 그러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거꾸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을 애써서, 여러분들이 이 신의 성품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만 제가 조금 보탤게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구원 받겠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하면은 자기 생활 속에 신의 성품이 도무지 보이질 않는, 자기가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그냥 교리적으로 나 확신합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게 확신을 하려면은 신의 성품을 힘써서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동안에,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나 죄가 용서받았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또 한 번은 나왔지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유명한 순교자 디트리 본헤퍼가 독일 교회 성도들이요, 히틀러의 치하에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해야 할 교인들이 하이틀러, 하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 뜻하고 똑같은 인사법이거든요. 디트리 본헤퍼가 독일 교회를 향하여 고하는, 외치는 것이, 이 썩어질 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같이 만들었구나. 너희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기까지 가장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 구원하려고 이 땅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그 놀라운 값을 너희들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이가, 믿어만 가는 거 아이가, 이래서 쓰레기로 만들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쓰레기 같은 교인들이 많을 거라고. 오늘 베드로는 천국에 갈 때 넉넉히 풍성하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강교회가 이름대로 더 풍성한 넉넉히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유언처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강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전에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부강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김성일 목사님을 세우시며 지난 2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부강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지는 참 자녀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를 드나드는 부강교회 성도들을 보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다 인정하고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찬양하십시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시니 삶의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음성을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말씀이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쓰겠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선포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의 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닮고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그럼 아버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매일 아버지 양식 먹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고 주신 신의 성품에 계속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통성으로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있게요 사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말씀에
자리가 불편한 분은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으로 매여 주옵소서. 영 기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께서 주신 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즐거이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님 따릅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생에 보게 되는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봄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힘쓰는 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너 예수 닮았다, 너의 아버지 닮았다, 그런 피드백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는 달라, 너는 다르다고
그런 아버지여 피드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덕을 허락하시고 덕에 지식을 더하시고 지식에 절제가 있게 도우시고 절제에 경건이 있게 도우시고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은혜의 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엎드린 우리 다음 세대 뱃속에 있는 태아들, 영아, 유아유치부, 초등소년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1청, 2청년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주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낙도 단기팀이 지금 사역 중에 있사오니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잘 전파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카자흐스탄의 우리 박진국 선교사님 가정, 주여 짧은 방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한히 격려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다시 돌아가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으로 봄 양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여 모든 25개 학교 33개 반 시간 압도하는 은혜가 있게 도우시고 변화와 거룩과 몸부림침과 헌신의 역사가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붙들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모든 아버지여 봄 아버지 모든 성례식 가운데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시간 은혜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잠이 예배되고 꿈속에서 주역을 뵙고 아버지여 내일도 승리하는 모든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와서 또 타교에 와서 성도들 은혜 받고 돌아가오니 본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빛보다 빨리 환우들을 찾아가시고 병실에 찾아가시고 집에 찾아가시고 요한병원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 회복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후유증 없이 나와서 아버지 전에 오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여, 부르짖기도 하시되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